여러분 성령의 단비 속에 성령의 폭포 속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불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비처럼 기도를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일명 불이 내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불비가 내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였더니 불이 비처럼 쏟아지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불비 기도라고 하는데 불과 비가 합쳐졌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불과 비가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의 불비 기도. 성령의 불비 기도. 예, 말 그대로 말입니다.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구나. 처음에 불이 내리고 조금 있다가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불기도와 비를 내리는 비기도가 열왕기상에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요거 약간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기도는 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불기도가 있고 나서 바알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척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기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청산하는 기도입니다. 비기도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다시 육적인 문제를, 가뭄을 해결하는 기도인 것이 여러분. 그런 인생은 말에 비기도도 있어야 되고 불기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불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좀 더 보니까 공식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광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비의 기도는요, 그냥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이 보여다 주는 영의 구조가 있어요. 영의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려서 기먹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듯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부분부터 고치겠습니까? 귀먹은 거부터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현상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데리고 오자마자 기먹고 벙어리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썩 나오라 이러니까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고 벙어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도 동일한 영적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우상숭배와 탐욕, 어리석음, 배움, 망덕이라는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도 끝에 보혈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 공산주의 영,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한국교회 안에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는 하되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이 뭡니까? 첫째, 분단. 두 번째, 실업, 경제적인 문제, 분쟁, 이런 육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따라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혈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불비를 받아서 영적인 문제 또 육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할 때 국가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문제를 끌어안고 불비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의 불빛 속에서 은혜가 넘칠저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국가도 교회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에 우상 문제가 생겨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 자녀, 그 다음에 몸의 문제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나요, 여러분. 그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육의 몸이 할례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할례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오늘은 12절까지 그동안 못 보았던 분들이 11, 12절을 먹고 성령의 검을 한 자루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새롭게 일어났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적인 문제도 여러분 불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비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드렸을까요? 네? 엘리야는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나는 왜 능력이 생기지 않는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엘리야처럼 되지 않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불의 기도, 비의 기도를 동시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열등의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자괴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자괴감은 사라질지어다. 불의 비가 또는 소낙비가 내리면 말이에요, 모두 맞아야 돼. 평등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우리와 같은 사람, 심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말이에요, 반은 신이고 엘리야는 반은 인간이죠. 여러분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 복이 넘칠 자다.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엘리야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이 여러분. 엘리야는 말이에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초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부라 그러죠. 한자로는 범부라 그래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같이 체험했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불배 기도를 올려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우상 숭배자의 대표적인 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립니다. 백성들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850명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섭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쥐면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일 앞에, 이 불신앙적인 일 앞에 광분하여서 막 달려나오죠.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자 열왕기상 18장 펼쳐져 있죠.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거기까지요.
혼자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불러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수 피로 외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 예배의 제단이 바로 설지어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31절, 32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의 제단을 먼저 제대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무지한 아합과 어떻게 보면 마녀 이세벨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자들 때문에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 그들 앞에 담대하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사랑의 능력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흥되면서 부흥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제단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앞에 헌물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엘리야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엘리야는 12통의 물을 제물과 나무 위에다 부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 중에 입이 방정 맞은 인생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미쳤나 보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까지 몰고 가요. 여러분, 마치 노아가 방주 만들다가 듣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흘러서 도랑이 가득 차요. 엘리야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물어보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자리에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면 여러분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황금률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도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와요. 그것은 복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결코 마술이나 사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저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참신이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하는 짓이 광대 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일수록 요란합니다. 퍼포먼스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작질하는 여러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여호와 신앙은 말이에요, 그냥 정직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뛰고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걸 말이에요. 앞부분에 25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쌍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위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비와 좋은 옥토와 풍년을 준다는 그 신이 바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알은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내리고 성령의 단비 주셔야 이스라엘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에요. 바알이 가짜죠. 가짜는 가짜 아버지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 우상 배후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마귀가 배후 세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바알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불장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묶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스톱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멜산 제단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예배의 제단이 참되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번제단에 갈 때 참된 예배, 순종의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삭 대신에 거대하고 아름답고 뿔이 좋은 수양을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살아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바알 제단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벌어먹고 살던 인생들이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여러분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말이에요. 갈멜산 제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를 꽁꽁 묶어두는 것이에요.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가령 말이에요. 마귀는 퍼포먼스 할 수 있습니다. 모방의 신이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령 무속인들, 무당들이 서슬이 짚어는 작뒤로 걸어가고 아무런 상처가 없는 이런 퍼포먼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죠. 각 종교마다 가끔씩 이런 것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마귀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이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바알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기적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리에서는 창조주가 앞에 계십니다. 다리가 떨려 서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이에요, 바알신이 가짜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여기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계속 해보라는 것이 여러분,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짓을 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렇게까지 했는데 바알은 잠자느라고, 바알은 장꾸러기가 보다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알은 말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말이에요, 기한가 있어요. 여러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느냐, 불비기도 드리면 돼요. 여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잠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담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왔으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호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오늘 낮 시간에 그것으로 은혜 받으셨죠? 근데 여호와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지존자란 뜻이에요.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한 지존자. 여호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전지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해,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 주작, 가난, 불순종의 영들은 불순종의 영들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저다.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지니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에바다 열릴저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주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한금률을 지키면서 절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주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서 한번 넘어가면 이걸 100배로 돌려받거나 최소 30배로 돌려받는데, 이걸 씻어내기 전에 마귀 미혹의 역사가 계속 다가와 버려요. 그럼 또 넘어져요. 그러면 미혹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걸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넘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 아픈 역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확히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 보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로부터 37절을 볼 건데 말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 그분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
36절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가지 법칙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혈로 회개하고 이 네 가지를 더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 그냥 기도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 회개하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하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분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어요. 이분 앞에서 다른 걸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다. 성령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이런 분들 앞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한 분만이 엘리야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폄하한다고 오늘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영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아합이 보는 자리에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버려. 누가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요? 죽을 각오들 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첫머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잔뜩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도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분은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나는 다른 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할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행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알게 하소서.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부활의 능력이 임해버립니다. 자, 우선 고린도 전서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고린도 15장 3절로부터 4절 보세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냥 살았더니 부요해졌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내 인생도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여기 있는 어린이들처럼 모태 신앙이었건 무엇이었건 예수님을 부르고 영접하였으면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성경 밖에서 말씀을 등지고 살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가시채, 못이 나온 벽을 맨발로 걷어차는 그런 형태가 자꾸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난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발 좀 받아주세요. 모세 선지자의 기도는 받아주는데 저의 기도를 안 받아주면 오늘 여기에 나온 백성들과 집에서 여러분 누가 이길까? 로또 긁고 있는 이런 인생들까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자,
첫째는 먼저 영순이는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보혈 따라서요. 그런 다음에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드러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여러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다니엘서 보면 주여 삼창 기도예요. 4번에 보면 말이에요. 오늘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여 삼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 오늘 성령의 불비 받으면서 불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서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소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열왕기상 18장 36절로부터 37절 이렇게 써놓기만 하세요. 나중에 또 이 말씀이 전해지고 겹칠 때 한번 보면 아, 같은 말씀이구나, 같은 원리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불비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요?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450명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뭐 칼같자 창으로 찌르고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사바나 아프리카의 치타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백성들이 지켜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 너희가 할 만큼 했잖아. 넘치게 했잖아.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이 자나보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사람이 소재 때 잠깐 기도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버려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버려요, 여러분. 이 불이 내려오니까 막 이 불은 지구에 있는 불하고 형상이 틀린 것이에요. 성질도 틀리는 것이에요. 번제물, 나무까지 태우는 건 이해해요. 물 젖은 나무까지, 돌, 흙 다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 허리까지 오는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먹듯이 완전 바짝 마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아지들이 혀로 물을 핥듯이 불이 말이에요. 물을 핥아서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이 말이에요. 불의 혀가 막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갖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혓바닥마저 꼬인 그 부분을 다 핥아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의 혀가 임하였을 때 따라하세요. 내 혀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언제 꼬였어요? 바벨탑 만들 때 하나님 없다고 외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한망정을 떨다가 인류는 혀가 꼬여버렸어요. 자기는 정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눈 하나 토끼가 말이에요. 눈 하나 있는 토끼가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어쩌다가 눈 두 개 있는 토끼가 잠깐 들렸다가 여러분 민망해서 도망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눈 하나면 비정상이죠. 비정상이 하도 오래 가니까 정상인 줄 알아요. 이때 따라 외치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임을 공산당들이 알게 하소서. 예, 오늘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전면에 올라왔어요. 중국에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이것도 가로막고 저것도 가로막으니까 한 달 전에 동영상, 우리로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너튜브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다 체포되고 다 붙잡혀 갔어요. 그 밑에 있는 따님만 살짝 피해가지고 얼른 한국교회 알려온 것이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 다 핥아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여러분. 불이 물을 핥아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누릴 때 불의 혀가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강림하실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드러나죠. 그 불의 혀가 시간 여행을 해서 구약시대에 와서 엘리야의 번제단 앞에서 물을 다 핥아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했던 종교적 내가 믿음의 내, 신앙의 내, 순종의 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몸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엔돌핀보다 한 200배의 강력한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신앙생활 하는 맛을 누리고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가장 위대한 역사임을 알게 되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예수가 피 흘려 나를 구원하니 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초특급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불을 보고 모두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엎드립니다. 여호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 이럴 때 말이에요. 권세의 평형추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어서 말이에요. 빌어먹고 살던 인생들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빌어먹고 사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빨을 부득부득 갈 정도로 배가 고파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 정도로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것이 성령의 불받음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가 예복을 갖춰있지 않아 쫓겨난 사람들이 나중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 분해한다 그러죠. 이거의 원어를 보면 우리는 보통 혼인잔치 잔치에서 파티에서 초대받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화가 나서 그래. 그거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씹을 고기가 없어갖고 배가 너무 고픈데 배를 허리띠로 졸라 메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빌어먹는 인생이라 그러죠. 이빨이 다닥다닥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제 가실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 고통 중에 최고 첫 번째 고통 굶어 죽는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은 얼어 죽는 고통이에요. 그 첫 번째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빨이 다닥다닥 막 이러는 거예요. 이빨이 부득부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옆에서 볼 때는 분해서 이빨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설 힘조차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된 것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유일신 참 하나님 참된 유일신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았어요. 이제는 가난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돌파구를 찾고 싶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종이고 능력의 사람인 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한 것을 명백히 보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혼인잔치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대로 있다간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세상 표현에 이렇게 해요. 눈이 돌아가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 보세요. 여기서 기손 시냇가에서 850명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신명기 13장 찾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어제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빌부터 먹던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행했던 일 앞에 우상숭배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결과물이 결론은 죽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죽도록 순종하였지만, 우상숭배를 죽도록 하였지만 결국은 다 죽고 결국은 다 끌려가고 결국은 우상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란 자가 눈이 뽑히고 여러분 다리가 막 잘려져 나가고 그러고 나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집안에서 완전히 떠나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레마되는 분들이 있어요.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거하라고 말이에요. 거짓으로 주작질해가지고 가난하게 하는 것까지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정도로 끝나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심정 가운데 이런 걸 다 악을 제해서 없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요? 어제까지도 바알 선지자, 10번째 권능 있는 분, 아세라 선지자 2번째 권능 있는 분, 뇌물 갖다 바치던 자들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목숨값 앞에서 희생양을 샀는데 그 희생양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외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무언가를 희생양 삼아야 되면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걸머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큰 개혁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대붕보다 더 큰 갈멜산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은혜 성령 대붕회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개혁될 자다. 오늘 갈멜산의 부흥같이 그런 개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주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땅이 흔들리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립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차곡차곡 알려드릴 테니까 불비 기도를 올려드리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성령의 담비가 필요하면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듣고 이러다 보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 안에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 어린 자녀들까지 다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서 권세가 나타나기 직전에, 권세가 나타나면 뭘 합니까?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부활의 증인되고 다 권세자 되고 싶죠. 그런데 처음에는 바나바처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위로를 잘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 나눠주고 이런 일을 잘해요. 서로가 위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에는 위로자의 대명사였는데 바나바가 사도급 되었을 때는 권세자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고 불의를 걷고 막 그런 권세까지도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니요, 그보다 더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따라 보면 말이에요, 치킨 생각나죠? 치킨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베드로 사도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걸어갈 때 태양빛이 이렇게 지고 그림자만 줘도 아픈 사람,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 그림자 밑에만 놓아도 어떻게 돼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엘리사, 엘리야는 기적, 엘리야의 기적은 성경에 7번 나와요. 그럼 엘리사의 기적은 몇 번 나올까요? 14번 나와요. 근데 엘리사가 죽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엘리사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하고 똑같아요. 석회암 벽에다가 궁궐 동굴을 파고 그 앞에 굴러가는 돌을 놓았죠. 엘리야께서 가시고 나서 이 시체가 좀 드라이하게 되게 마를 수 있도록 완전 문을 안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동네 마을에서 상여가 났어요. 장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붕대 대충 감아가지고 얼른 장사 지내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국경지대인지라 대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잘못하다 이 사람들이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럼 장사는 지내야죠. 발등에 불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갖다 놓는 것보다 저기에 던져 넣읍시다 이러고 던져 넣었는데 엘리사께서는 그 몸속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처럼, 누구들처럼 따라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어요. 그 육신 속에, 세포 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휙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라가 날아오듯이 다시 확 날아와서 여러분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시체를 던져놓고 얼른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체를 휙 집어 던졌어, 그 안으로. 그러니까 시체가 휙, 권능에 의해서 휙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심장마비 걸려 죽어. 그 정도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대단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인데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갑절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서 공산주의 우상들 씻어내고, 자, 따라서 나는 북녘 땅에 사랑의 능력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불비 기도를 드렸지만 정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정말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까요? 아멘. 그런데 아무나 누구나 아무렇게 기도해도 여호와의 불이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체험한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여기에 힌트가 있고 답이 있어.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앞두고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으로 침례 요한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서 심령, 마음.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따라하세요. 여호와, 유일신, 사상.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단들에게 이끌려갈 때 기독교인들은 사상이 없는 것 같죠? 기독교인들도 사상이 있어요.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 되면
이것이 또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어땠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다른 것에 이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앞에 보면 몇 장이 있어요? 17장 있죠? 자, 열왕기상 17장 1절로 읽어보세요. 1절로 시작. 빌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마음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버려서 혼자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북한의 교회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비도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선생님도 하나님 버리고 하물며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느라고 바알신 섬기느라고 하나님 버리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도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운 것이에요. 너희들 그래서 지옥같이 일하다가 지옥의 개미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같이 일하다가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사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일명 양다리 사건이에요. 따라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자. 양다리 거치면 어떻게 되냐, 요나처럼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죽을 고생해요, 여러분. 죽을 고생하고 싶으면 말이에요, 그냥 양다리 거치세요. 여기도 쓰임받지 못하고 저기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배신자, 네? 그 다음에 마귀 나라에서도 배신자. 이게 양다리 사건이에요, 여러분. 네? 오징어 오다리는 맛있기라도 하지 말이에요. 양다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나타나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심령, 이것이 엘리야 속에 있어. 여러분도 그러면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뭐 애타고 갈망합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목마른 열정이 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을 자다. 이것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마음. 성경으로 그냥 바울 사도가 자주 썼던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에 꽂혀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실 때 여러분 내장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거 있죠. 애 끓는 심정으로. 애가 어디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 밑에 장 만져보세요. 장. 비피더스가 필요한 장. 거기가 애예요, 여러분. 애가 끊어질 정도로, 장이 끊어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래 졸 틈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 읽고 다시 크게 읽어서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애 끓는 심정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속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은사가 들어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이여, 보혈 따라 성령으로.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과 접속.
예수님과 접속. 예, 이티 여러분, 이티. 과거 이티처럼 이게 접속해야 돼, 알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마음 되어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마음하고 접속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났다. 그러면 꼭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또 주의 종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마음 됩니까? 그래요. 그럼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혈로 회개하고, 이건 안 찾아도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혈로 회개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행하면 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담임 목사님이 지켜보거나 안 지켜보거나 누가 있거나 말거나, 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마음 지니고 구원을 바라보면 언제나 예수님 마음으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귀신 들린 자가 와도 쫓아내는 것이고 아픈 자가 와도 치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죠. 내가 항상 무슨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불같은 기도 응답받고 너한테 대답하는 줄 아느냐? 지금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성령으로 접속되어 가지고 너에게 하는 것이니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니 그냥 아멘 하고 하면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포가 성령의 세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불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여러분 온갖 오물들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의 능력. 주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보배와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역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대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골로새 1장 29절. 골로새 1장 2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러니까 실패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실패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계속 활활 탈지어다. 24시간 360일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마음처럼 불이 활활 붙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된 여러분이에요. 접속할 수밖에 없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왕 두 손 들었으니까 외치세요. 주여!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같은 능력은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불붙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따라 마음에 불붙으니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은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불붙은 마음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적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이 시대 집사님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들어왔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말이에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뒤에 숨었던 것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해줘. 주여! 보혈 따라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얼른 회개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엘리야는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마음도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 있었고 생활도 말이에요, 에녹처럼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4절로 봅니다. 에녹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그냥 생활도 접속이 되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했던 것이 여러분, 그럼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도
내 생활도 하나님께 접속. 예,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리야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씀이 임하면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엘리야의 생활, 즉 삶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삶. 어떤 삶요? 즉시 순종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왜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까마귀들로부터 먹여줄 테니까 너 그리 시내로 도망가 있어라 명령하실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말이에요. 심장이 약해요, 여러분. 조금만 뛰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장이 종이 같아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 많이 하면 말이에요. 한 5분 뛰면 아유 죽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즉시 순종하였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이삭에게 등짐을 지어가지고 올라가죠. 엘리야는 어떻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덜터덜 아이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이나 마셔야지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자고 뛰어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자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이분은 말이에요. 뛰는 선지자예요. 죽자고 뛰어요. 비가 내릴 때도 아방의 마차 앞에서 어떻게 돼요? 죽자고 뛰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까마귀의 특징 알려줍니다. 까마귀는 욕심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까마귀는 먹이를 입에 물면 바로 개걸스럽게 삼킵니다. 그런데 이 먹기를 좋아하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까마귀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엘리야가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여 말씀하시면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임한 여종은 복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45절로 우선 여러분 인생의 답을 받고 불비기도가 올라갔으니 성령의 불비가 내림을 먼저 보면서 남은 시간 5분 동안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서 말이에요. 까마귀 웨이터들이 날라주는 먹방을 하신 분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합니다. 까마귀들은요 동물적 본능밖에 없는데 자기 본능을 이기고 떡과 고기를 갖다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리하신 음식을 까마귀 웨이터들이 그릴 레스토랑에 차려주고, 그릴 레스토랑을 이런 거 옆에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식욕이 막 돋는 곳이 그릴 레스토랑이에요. 하나님이 요리했으니까 별이 몇 개요? 5개. 엘리야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걸 먹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다음에도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민망해도 순종함. 따라하세요. 민망해도 순종합니다. 따라 유교 체면 귀신아. 불순종의 영아. 나를 거지되게 하는 이 체면 귀신아.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체면 귀신 불순종의 영이 하면, 영이 있으면요 그냥 불신앙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 핑계만 찾고 있어요.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는 말이에요. 바알신의 메카 시돈 땅에서 부자 중에 부자 갑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시돈 땅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밥 얻어 먹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하필이면 말이에요. 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병 있는 이런 집 사렙다 가부에 가서 밥 얻어 먹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말하기가 민망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한 통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영적인 체험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약 2년에 걸쳐서 까마귀의 기적과 과부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체험신앙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확신의 불이 체험의 선풍기를 타고, 자
여러분 불이 붙었을 때 선풍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불바람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순종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확신의 마음이 나온 것이에요. 지금 현대판 까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날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7장 7절로부터 8절.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넘어질 것 같아도 까마귀들이 날아다주고 현대판 까마귀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속 날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주 부정하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대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까마귀도 신실하니 나도 신실하리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불씨가 불이 붙고 거기에 선풍기가 동원되고 에어컨이 동원되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풍로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 신앙의 불, 확신의 불, 하나님을 향한 체험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고 열정의 불꽃으로 빛나오를쩌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자,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령 때문이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 내용에 엘리야의 인생, 즉 엘리야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이 담긴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하게 담긴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다음에 마음이 예수님과 접속되고 삶이 예수님과 접속된 사람의 기도는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불편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난이라 안심하라 내게로 오라 이러는데 여기서 유교 체면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몸을 비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많아서요. 죄스러웠어요.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너 같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오면 안 받아줍니다. 죄인된 모양으로 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받아주냐? 요한일서 1장 9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것도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예, 안심하라 내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니까 받아준다 이러는 거예요. 너 같으니까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자, 15장 16절 요한복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불비 기도를 드릴 거예요. 성령의 불비 기도를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드리는데 보세요. 어떤 심정이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한번 외쳐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더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불이 안 내리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 엘리야가 섰을 때 불이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순번이 먼저예요, 여러분. 불이 안 내려요. 먼저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아침부터 먼저 하는 것도, 그래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면은 850명이 하면 뭔가 능력 나타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중에 혼자서 불을 내려주세요 살짝 이야기했는데 막 불이 폭포수같이 막 내리고 소낙비같이 내리고, 이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은혜 성령 도의 봉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요, 하나님 없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열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음의 불을 드러내고 하늘의 불을 내려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외칩니다. 따라서 주여, 이 밤에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막 간절함이 막 들어가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이 거주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계속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엘리야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었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타는 영혼들이 되었고 성령의 담비, 성령의 불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 속에는 예수님과 접속된 안타까웠고 그리고 앙망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받고 영적인 기도가 올라가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불받은 인생들이 되어서 성령의 불비가 내려오도록 불비 기도를 올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광국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북한을 성령의 불받아 만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